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니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나.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 삶은 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 낙심하게 하는 일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인생에 일어나는 거센 풍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올바른 것이었나 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닥치는 어려운 가운데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숨겨진 손길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기쁨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희망에 차서 그 모든 일을 시작했지만 이내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에 거하는 사람들, 방벨, 르훔, 서기관 심세,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이 방해했던 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벨론 왕에게 조서를 보내요. 바벨론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왕이 직접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오늘 그 글의 초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글의 초본을 보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방벨, 르훔을 비롯한 밑에 사람들이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성전 건축을 향하는 것을,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지금 돌아온 그 사람들을 하는 일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성을 건축하게 되면 이 성읍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패역한 성읍이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왕이 직접 이전의 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성읍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덧붙이는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이 일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패역한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이 마치 악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순탄대로로 잘 되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그 말씀도 좀 깊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실제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방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기 위함이 아니요, 또한 그들로 하여금 독립해서 완전히 이전의 영광을 찾으려 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상모략에 의해 그들의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대적들의 중상모략.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하나, 이것을 따져보았자 아무런 실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이 총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악한 일로 둔갑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이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심리학적인 단어를 하나 사용해 보면 정서적 역량,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말에, 이 사람들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아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올라오게 하셨나,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깊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에게 보낸 편지를 다 검토한 그 왕이
방벨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왕의 뜻 그리고 왕이 판단한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사기를 보니까 이 방백 르훔이 보낸 그 편지의 내용대로 이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자기들에게 대적하고 반대하고 패역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이 왕이 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 왕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구나, 하나님께서 쉽게 하셨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그 은혜가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은혜가 큰 기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백들의 편지에 의해 왕의 마음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잘못된 판단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지금 성전 건축과 연이어서 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왕의 손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랜 기간 이 성전 건축이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때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방해 속에서도, 때로는 중단되어서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그 장면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우리 삶의 모습, 가정, 일터,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계획, 그러한 뜻, 그러한 목적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또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또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그 잘못된 말에 우리는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왕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그들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간 것임을 발견했을 때 이 사태가 잘못된 판단임을 이 왕이 직감했을 터인데, 지금 아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왕에게 올라가는 그 내용이 왜곡된 채로 어떤 의미에서 이 방벨 르훔과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왕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본문 해설을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우리 본문 해설의 적용 질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모함과 비방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 나갈 때 때로는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해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밑에 우리 본문 해설 두 번째 단락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확신을 갖고 시작한 사역이 좌절될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분명히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 그리고 희망 위에 이 성전 건축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기치 않은 이 방해에 그들이 중단되어지는 상태, 그들이 이 좌절되었을 때 그 좌절된 채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때로는 난관과 때로는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힘있게 뚫고 나가 그것을 극복하고 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온전한 십자의 군병으로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받은 사명,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 아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여러분들의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일,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어떠한 삶의 어려움에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순탄치 않고 때로는 극심한 방해와 중상모략에 마치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을 막고자 하는 방해 세력이 있는지, 원수마귀의 대적이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과 치열한 영적 도전 앞에서 우리 마음이 주저앉거나 우리 마음이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앞에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겪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단되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의도와 우리 마음의 중심의 선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강건하여짐으로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거룩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우리를 주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믿음 앞에 힘차게 나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앞으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교회라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힘있게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있게 헌신하는 우리 온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